할렐루야. 저를 따라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참 귀하고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마국간 보면 참 이렇게 그 당시 마국간은 지금처럼 깨끗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사실 어린아이가 출생하는 데 있어서는 최악의 조건, 좋지 못한 굉장히 안 좋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시냐면 화려하고 좋은 곳,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 멋지고 웅장한 곳, 정말로 예수님의 명성에 걸맞는, 예수님의 영광에 맞는 그런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추하고 누추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별 볼 일 없고 사실 아무도 찾기를 원치 않는 그곳에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거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예수, 또 그리스도가 있고 또 하나가 있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때때로 우리가 어디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내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칠 때라도 여러분,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홀로 외로이 있을 때에도, 내가 마음이 참 상하고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곤고한 그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새벽부터 일찍 가가지고 바다 끝에 가 있어도, 심지어는요 우리가 음부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여러분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요? 내 안에. 어디에요? 지금 여기에. 어디에요? 당신에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별로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뭐라고 찬양했어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와 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내 마음에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요, 내 마음에 샘물이, 기쁨의 샘이 넘친대요. 그러세요? 그게 아니시라면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꽃이 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의 샘물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고 감격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속사람이 변화되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때때로 우리가 높은 데 살든 낮은 데 살든 이렇게 살든 어디 살든 뭐예요? 뭐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심령이 하늘나라로 변화돼야 돼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셔야 돼요. 그럼 어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머리뚫교 성도님들이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때때로 호화로운 궁정이든 세계 제일 좋은 곳이든 아니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곳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심령 속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깨닫고 누리고,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 거의 대부분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요. 고민 안 해보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거의 있다 없어져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다 없어지는 것도 또 많아요. 권력, 또 명예, 이런 것들도 있다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있다가 진짜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건 진짜예요.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누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요. 그걸 소유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뭐가 더 중요한가? 우리의 속사람이 더 중요해요.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유명인들이 여러 가지 뭐 구설수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문제 때문에 뭐 어떤 유명한 가수는 뭐 구속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유명한 분은 막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일기도 했어요. 물론 뭐 사실 여부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TV에서 보이는 모습은 참 열정적이고 훌륭하고 참 멋진 또 탁월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해요. 왜요? 왜 그렇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이런 것들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유명인들,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근데 실상은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삶이 진짜인 경우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게 깨지거나 그것이 드러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싫어해요. 왜요?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의 속사람과 실제 모습이 주님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도 실제 우리 속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게 여러분 드러날 때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요 갖고 태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유전자적인 정보로 인해서 뭐 키, 성향, 생김새 이런 것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물려받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같이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격 같은 거예요. 성격이나 기질도 타고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안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절대 태어났더니 어때 성격이 급해요. 애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면 못 견뎌요. 못 참아요. 혹시 그런 아이들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나시지 않으세요? 내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발로 차고 막. 타고난 성격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그거는요 어떤 경우에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려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얼굴도 비슷하지만 또 뭣도 비슷해요? 딱 봐도 그 집안 식구인지 아는 그런 어떤 성격이나 성향들이, 그런 기질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유전적이라고 많이 보기가 좋아요. 많이 이렇게 타고난 그런 것들이 좀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과 이런 기질들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성질이라고 해요. 성질이 뭐예요? 성질이라고 안 하죠. 승질이라고 하죠. 어느 수준에 보면 이게 딱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승질 좀 부리지 마. 이게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성격과 이런 것들은 대부분 타고, 심지어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뭐 타국에서 뭐 외국에 뭐 몇 년 동안 오래 있다든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먼저 돌아가셨다든지, 그래서 아버지를 보거나 이게 배우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아이가 자라가는데 아버지의 성격과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거는 잘 안 변하는, 어찌 보면 성격이나 성향 이런 것은 타고나는 것에 좀 가깝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이렇게 만날 때마다 많이 처음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MBTI. 뭔지 싶은 분들은 조금 약간 젊은 사람들을 항상 만나면 그걸 물어봐요. MBTI가 뭐냐고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 성격 검사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16개의 성격 유형을 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 성향이 내향적인가 아니면 외향적인가,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성격이 계획적인가 즉흥적인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직관적인가, 뭐 이성적인가, 감각적,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뭐 ENFP, 뭐 ISTJ 이런 식으로 다 나눠요. 그럼 만나면 그 사람이 뭐예요? 나는 뭐 ISTJ, 그럼 이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구나. 이게 서로 이제 뭐 미리 이제 서로 성격 파악을 하면서 아는 거죠. 왜요? 성격은 거의 타고나는 경우들이 많고 잘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도 있고 기질도 있어요. 검사하다 보면 애니어그램도 있고요. 무슨 기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혈질, 담집질, 우울질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기질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담집질 봤더니 이런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시키면 투덜투덜대요.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평하면서 그걸 왜 시키? 내가 왜 해야 돼? 투덜투덜 그러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하고 있어요.
이런 성향들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불평하면서도 할 일은 또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기질적으로 보면 이제 뭐 담즙질에 가깝다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성격이다 이런 걸 알고 분류해서 아, 내가 이런 성격에 가깝구나 아는 건 좋은데요. 자칫 이걸 내 자신을 이렇게 옥죄어버리고 내 자신을 이렇게 딱 틀을 지어버리는 그런 것들은 조금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격과 기질은 잘 안 변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격과 기질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의 인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됨됨이는 우리의 성격에 절대적으로 영향이 크지만 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변해갈 수 있어요. 이건 달라질 수 있고 이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건 조금씩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동물들을 여러분 훈련하고 조련하면 동물의 본성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타고났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제어될 수 있어요.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든 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바뀌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연습하고 훈련해서 바뀔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영향을 받지만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설마 몰라서 대답하시는 안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걸 물어보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12명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다 제각각이에요.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예수님 12명을 다 데리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으니 예수님이 어떠셨겠어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셨으면 아마 다 집으로 돌려보냈을 거예요. 발로 뻥 차버렸을 거예요. 왜?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베드로 어때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몸이 먼저 가요. 행동이 먼저 가요. 앞뒤 안 다리고 먼저 달려가요.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근데 봤더니 그보다도 성격이 더 급하고 더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뭐예요? 번개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웃는 분들은 혹시 본인이 또 그래서 웃진 않으시겠죠? 이건 다 달라요. 어떤 성격은요,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한 것 같아요. 차분해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조용하게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 이후로는 안드레가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를 만큼 조용히 지내요. 어떤 제자들은 어때요? 도마가 어때요? 우리는 도마하면 딱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도마의 성격이나 성향이 보면 확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해야 돼요. 뭐든지 애매하거나 누구로 들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고 확인을 해야.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도마가 믿잖아요. 그렇게 확신한 도마가 어디? 제일 멀리 가서 전해진 바에 의하면 가장 멀리 인도에 가서 순교할 만큼 복음을 제일 멀리 가서 전했던 사람이 동방가 되잖아요. 단순히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매도해버릴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각자의 성격, 성향들이 다 다른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승질대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성격과 기질과 이런 부분들이 다듬어지더라는 거예요.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돼서 나중에 보면 베드로의 혈기왕성하고 다혈질적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담대함으로 바뀌더라고요.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 받고요. 여러분 각자의 모습 그 모습대로 주님께서 그를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삶에 뭐가 맺혀요? 주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성령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이렇게 지내왔었는데요. 성령의 사람의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님의 열매가 맺는 삶으로. 그래서 외적으로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날 때는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내적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의 뭐가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과 모습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 간다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공선,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이유는 마치 여러분 어떤 목사님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정원을 가꾸듯이. 여러분 정원을 어떻게 가꿔요? 예쁘게 가꾸잖아요. 저기 오시면서 주일날 오시면서 뭐 보신 거 없으세요? 저기 울타리 입구부터 해가지고 교회 입구까지 뭐가요? 장미가 활짝 피어있. 그런 감성도 좀 보십시다. 누리십시다. 좀 감성적으로도 좀 그런 거 누릴 수 있어야죠. 장미가 지금 활짝 예쁘게 피었어요.
어때요? 쭉 울타리변으로 장미가 피어 있어요. 때때로 어떨 때는 다른 꽃이 피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요? 때때로 어떨 때는 관리도 필요하고요. 다듬어 주기도 해야 되고 전정도 해줘야 되고요. 잘 꾸며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뭘요? 꽃 정원만 다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정원도 잘 관리하고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속사람, 내 속사람, 내 영혼이 모습이 어떠한, 그게 여러분 안 중요할 것 같은데, 안 드러날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말과 행실과 행동과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은 잘 쉽게 잘 변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다듬어지고 빚어지게 되면 우리의 뭐가요? 드러나는 성품,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됨됨이가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고요. 어떻게?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달라져가요. 그게 왜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고백해 보십시다. 오늘 자꾸 시켜서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고.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어요. 뭘 제가 보다 보니까요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 제가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 닮았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결혼식을 좀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났더니 이제 애들은 못 데려가고 막내만 데려갔거든요. 두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쁘다. 아빠 닮았네. 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가 안 이쁘다고 해도 아빠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빠로서 기분이 참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여러 가지 우리가 대단한 것 많은 것을 해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빠 닮았다 소리예요. 아버지 닮았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성품과 삶의 모습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갈 때 우리의 인격과 됨됨이가 성품과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 뭐라고 고백하는가? 베드로후서 4장 말씀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면 질그릇이래. 질그릇.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해주십시다. 이렇게 당신은 질그릇이오. 질그릇이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릇 중에서 보면 제일 사실 가치가 없는, 품질이 떨어지는, 툭 건드리면 깨져버리고 별로 가치가 없는. 근데요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있냐면 보배가 담겨있대요. 보화가. 가장 귀한 보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그냥 질그릇이 아니에요. 무슨 질그릇이에요?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보화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그 보화가 그 질그릇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우리가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 주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길래요?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그 마음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 성품을 통해서 그 모습이 나타난대요. 베드로후서에도 1장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놀라운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됐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약속 가운데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무도 안 믿는 표정이세요. 왜? 내가 봐도 눈 씻고 봐도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니요, 근데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사랑을, 그리고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이 원하시고 그 성품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첫 번째로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찬양 때 찬양을 했는데 사랑은 이 찬양을 했어요. 원래 이제 오늘 지휘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타하셨는데 그 원래 오래전에 이 찬양을 정해놓으셨나 봐요. 저는 이 찬양이 오늘 찬양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 가정의 달을 마치고 지난주까지 청년 교사주를 마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하고 마칠지도 몰라요.
아니면 다음 주 몇 주 또 이렇게 시리즈로 나눌지도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성품 중에서 하나를 보니까 사랑이 성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또 어떻게 희한하게 찬양대에 사랑이 찬양을 하게 됐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시면 돼요. 근데 사실 그게 때때로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그 삶에 놀라운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요. 요즘 보니까요, 어린아이들 또 뭐 대안학교나 이런 데서 또 많이 그 교육하고 강조하는 게 보니까 성품 교육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몇 년 전부터 뭐 성품, 뭐 영어로 버추, 뭐 이렇게 해서 또 여러 성품을 강조하고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여러 기관들이 있거든요. 막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해서 분류해서 나누는데 저희 아이 다니는 어린이집도 보니까 성품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아이를 데리러 시간이 맞아서 데려갔더니 그 문 앞에가 이렇게 딱 써있는데 뭐가 써있냐면 성품 중에서 경청이라는 성품의 그 성격의 특징을 딱 크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경청이 뭐예요? 경청? 경청? 듣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써라. 제가 하도 표현이 좋아가지고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경청은 귀를 쫑긋쫑긋, 고개는 끄덕끄덕. 뭐예요? 귀는 쫑긋쫑긋, 고개는 끄덕끄덕,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잘 듣는 것. 이 경청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 놓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야, 표현이 정말 멋지지 않아요? 경청이 뭐라고요? 귀를 쫑긋쫑긋, 고개를 끄덕끄덕, 이것만 생각나실 거예요. 그것만 하셔도 돼요.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면서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잘 듣는 것. 근데 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경청의 자세자. 이런 성품들이, 경청의 성품들이 갖춰지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씩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성품들이 갖춰져 가고 변화되고 닮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유익해요. 요즘 보면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인성교육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식만 가르쳤더니 인성이 안 좋으면 아이가 영 엉망이 되더라고요. 지지난주가 3주 전쯤인가 그 전국에서 수능 1등 했던, 수능 만점 맞았던 의대생 여러분 사건 다 기억나시죠? 전국에서 1등 했던 친구예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똑똑했으면 1등을 했을까? 근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가지고 여자친구를 살해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여러분 마음 아플 일이에요. 뭐가 부족했을까?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분석들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공부는 잘하고 정말 탁월하고 똑똑한 그런 지식과 그런 명석한 그런 머리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과 그런 부분들, 관계 그런 부분들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을,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성품들, 어떤 성품이요? 그냥 세상이 보는 좋은 성품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품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새로워지면 너무너무 유익하고 우리의 삶에도 복돼요. 제가 몇 번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한 섬김을 강조하는, 그래서 막 거기서 같이 모여서 그 리더들이 속해 있는 분들을 다 헌신적으로 섬기고 막 다 밀주일마다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모임에서 한 분이 이제 거기서 잘 섬김이 몸에 배셨던 거예요. 섬김의 자세가 완전히 몸에 배니까 그분이 뭐였냐면 학교 교감 선생님이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좀 덜하지만 여러분 그분이 한 20, 30년 전의 얘기니까 그때만 해도 여러분 학교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하면 학교에서 제일 권위 있으신 높은 자리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권위 있고 다 사람들이 학교에서는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게 섬김이 몸에 배 있으니까 어딜 가셨냐면 교감 선생님들 전국 모임 회의에 가셨더라는 거예요. 가셨는데 그 장소가 그냥 이런 자리가 아니라 회의를 장소 들어가는데 다 신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장소예요. 다른 분들은 다 어때요? 다 그냥 신을 벗고 들어가시는데 자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가지고 신발을 정리해가지고 신발장에 다 정리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습관이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뭐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교회에서 해왔고 했기 때문에 몸에 배 있어서 그렇게 다 섬김으로 다 이제 섬기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 모임에 뭘 했냐면 대표자를 뽑았을 때 교감 전국 대표 회장이 누가 되셨을까요? 그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뭐 잘 알려져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거 다 들어오면서 그걸 다 보고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 모습들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감출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그게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가고 언젠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사랑. 사랑이 뭐예요?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을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참 한편으로 사랑이라는 게 참 좋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좋아요. 안 할라 그랬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에 꼭 붙이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참 좋은데요, 한편으로는 또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이 참 좋아하고 마음이 편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랑이면 사랑합니다 할 때 부담이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배기도 싫은 왼수야,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인사하면요 그쪽으로 잘 안 돌아가게 돼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저쪽 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쪽 보면 살짝 돌아보고 다시 돌아봐요. 사랑은요, 한편으로는 참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한 것이 사랑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참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따가 사랑에 대한 부분 본론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사실 첫 번째 하다가 끝날지도 몰라요. 첫 번째보다 더 걸리거든요. 안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쉬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 때는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진짜 제대로 된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신데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사랑하기 쉬운 사람 사랑하는 건 문제가 아니죠.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보면 참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예뻐. 볼 때마다 말도 그렇게 예쁘게 하고 참 지혜롭게 하고 겸손하고 누가 봐도 참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 누구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시죠? 제가 차마 방금 제 입에서 저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참았어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저분은 참 누구나 다 좋아하고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쉽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별로 불편한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사랑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디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입니다. 왜 썼을까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으면 편지를 쓸 이유가 없었겠죠.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한번 참분히 잘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와 역사하심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능력과 은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은사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또 뭐 또 있었냐면 문제도 굉장히 많았던 교회예요.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시작부터 뭐가 나오냐면 파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교회예요, 두 파만 갈라져도 교회가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무려 고린도 교회는요, 드러난 파벌만 네 파로 갈라져 있어요. 바울파, 예수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네 파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고 있어요. 교회가 참 평안했겠죠? 파가 갈라져가지고 분파 갈라져 끼리끼리 갈라져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그것만 그러는 거 아니고요. 서로 다툼이 나서 서로 소송하고요. 그 당시에도 서로 막 법정에다 소송을 하고요. 심지어는 음란한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에 대해서 12장과 14장을 설명하면서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랑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너에게 아무리 은사가 많이 나타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천사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천사의 방언을 말해서 하늘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또 어때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해가지고요, 사람을 볼 때마다 다 보여. 다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고 다 드러나요. 근데 그럴지라도 또 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신 분? 산을 향해서 바다를 던지우라 하면 옮겨질 거다 믿는 분 없으세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가지고 구제하고 섬기고 그렇게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사랑이 중요한 걸 알겠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아까 사랑하신다며요. 누구를 사랑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까 나왔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쭉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쉬워요. 내가 열렬히 사랑하면 오래 참아지고요. 내가 열렬히 참으면 내 유익을 구치 않아요. 내가 자랑할 필요 없어요. 왜? 사랑하면 가능해요. 근데요 뭐가 문제냐면 사랑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사랑하려고 하면 문제라고요. 왜?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누굴 사랑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 답을 쉽게 가르쳐주는 구절들이 몇 군데가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떠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면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면 돼요. 누구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오늘 자꾸 문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몇 면을 놓고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런 존재들이 못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데 지들은 뭐 하고 있어요? 권력 다툼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올라가시면 우의정 좌의정 쉬어주십시오. 우편에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또 어때요? 예수님보다 성질이 더해가지고 얼마나 그랬으면, 예수님 예수님 거절한 저들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성질의 소유자들이에요. 또 어때요? 막 서로 막 암투가 있고 서로 막 모나고 다툼이 있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다 쫓아버렸을 거라고요. 참 사랑하기 쉽지 않은 이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은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감정이 안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안 생겨도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잠깐 한번 떠오르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내가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 예수님이 저 사람 사랑하라고 하면 진짜 나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있으실 거요 아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많으실 거요. 그래,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냐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용납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제자들과 비교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거역하고 예수님 마음 아프시게 해드리고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만한 모습도 요만큼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셨다고요. 안아주셨다고요. 포기치 않으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 귀하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용납해 주신 거예요. 포기치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포기하실지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찬송가 303장 뭐예요? 어찌 찬양 안 할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귀하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주님이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주 전쯤에 우연히 뭐 이렇게 운동하다가 뭘 들으면서 아주 오래전에 녹음되었던 예배의 실황을 듣다가요, 거기서 하는 찬양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하나 있어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여러분 혹시 뭐 일부 예배 때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 80년대, 90년대 많이 좀 불렀던 찬양인데,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이제 사랑을 고백하면서 부르는 찬양인데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이제 예배 실황이 미국에서 녹음됐던 미국 예배 실황이었는데, 미국 찬양 가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시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가사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딱 가사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반복돼요. Jesus in me, Jesus in me, Jesus in me, Jesus in me loves you. 이 가사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Jesus in me,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만,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안 믿으신 분도, 못 믿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해봅시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근데 뭐가요?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그 인간, 용납할 수 없는 상황과 그걸 보면서,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사실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안 되지만 뭐가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어 보는 거예요. 결정해 보는 거예요. 뭐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왼수를 사랑하세요. 내가 싫어한, 죽어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는 여러분 사랑의 감정, 물론 여러분 사랑하면 감정도 같이 따라가야 되지만, 여러분 감정이 앞서서 우리가 사랑하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먼저 하자고요?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서 종종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금니 딱 깨물고 하나님, 제가 그 인간, 그놈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용납할 수 없지만, 제가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셔서, 내 안에 주님이 사랑하셔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하다 보면, 자꾸 고백하고 결단하다 보면 어때요?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었는데, 희한해요. 여러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요,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상담가를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일인데, 목사님, 제가 또 남편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혼해야 되겠어요. 남편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혼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냥 이혼하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최대한 괴롭히고 최대한 힘들게 한 다음에 내가 남편하고 이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목사님 이렇게 조언을 하셨대요. 이렇게 한 2달 동안 해보시라고. 2달 동안 가가지고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 해주시고,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당신 없이 못 산다고 해주시고, 남편이 원하고 필요한 거 다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내 없이는 못 살겠다, 아내가 다 해주고 다 해줬는데 아내 없이는 못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해놓고 그때 이혼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가면 얼마나 남편이 얼마나 후회하고 땅을 치고 괴로워하겠냐고. 2달 동안 그렇게 해보라고. 2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확인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혼하셨냐고, 안 해요. 왜 이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이혼을 왜 하냐고. 이게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자꾸 고백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 없는 것들,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겠노라고 작정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일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표현을 할 때 누구 마음이, 나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적대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까지도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성품과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가 된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여러분, 이런 사랑의 놀라운 성품과 사랑의 놀라운 속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삶 가운데 자리 잡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이런 설교할 때마다 마음 그렇지 않냐고. 저도 할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어떨 때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여기서부터 딱 걸린다니까요. 이 턱이 안 넘어가져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기다려주는 거래요. 뭘 기다려주는 건가?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래요. 특히 사람을 뭘 기다려줘요? 상대방이 늦든 말건, 상대방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사람들이 하든 안 되든, 내 마음이 불편해서 성질 같아서는 확 그냥 이러고 싶지만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의 원래 뜻은 무슨 말인가? 원래는 뭐 부드럽고 이런 표현이지만 여기 사용됐던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친절한, 자비,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쓸모있는, 유용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비와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유용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또 나오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런 것들도 다 연결된 속성인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또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이건 다 뭐와 관계되냐면 자기 자신과 부족한 것과 풍족한 것을 갖고 비교할 때 나타나는 거란 얘기예요. 내게 있는 것 없는 것 갖고 비교하기 시작할 때, 시기하는 건 뭐예요? 허영심. 내게 있는 것 없는 것 갖고 비교하고, 있는 것 갖고 뽐내는 거예요. 너 이거 없지? 나 이래, 나 이거 있어. 이게 뭐예요? 허영심, 시기심이에요. 자랑하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있는 거 너 없지? 우쭐대는 거예요. 교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높다고 을쓰대고 비교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 부풀리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의 의미잖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이게 15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체크해 보세요. 나에게 해당되는 것, 내가 안 되는 것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안 되는 것 있다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오래 참지 못하는 것, 또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를 으스대고 높이는 것. 사랑은 그게 아니래요. 사랑은 자기를 저도 막 어떨 때 보면 그렇게 안 알아주면 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알아주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그건 뭐라고요? 그건 사랑의 반대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때요? 알아주지 않는 것, 내세우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이득이 더 중요하다고요. 상대방의 것들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것,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시를 읽었는데요. 어떤 도둑질이라는 시예요. 무슨 시인가 봤더니 그 시인이 전화가 왔어요. 시 내용에 보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김치 담궈놨다 가져가라. 전화가 왔어요. 엄마 뭘 또 김치를 담고 고생하게 힘든데 하면서 자기 가고 있어요. 집에 갔더니 어때요? 김치만 담궈놓으신 것이 아니라 농사지었던 뭐 콩이며 뭐며 잔뜩 쌓아놓고 그걸 들고 오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도둑질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조건이 이런 것이 다 그냥 종으로 가져오니까 뭘요? 엄마의 시간, 수고, 헌신, 그 고생하면서 건강도 좋지 않은데 엄마의 인생을 갈아 넣은 것을,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훔쳐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퍼주고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하기 싫으신가 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게 될 때 나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더 앞서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새겨놓으시고, 여러분 이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주님 닮은 사랑의 성품으로, 믿음으로 변화돼 가시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뒤에 부분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 성경의 주석을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만 된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떻다고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중심과 영혼 가운데 사랑의 주님의 귀한 성품들이 닮아져 가시고 나타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복의 통로들, 주님의 기쁨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5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아름다운 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자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의 모습을 돌아보며 여전히 내 성질, 내 모습, 내 성품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과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성품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성품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어서 때때로 오래 참을 때 참고 기다리며 온유하며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